이며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셨다. 10에서 11절 한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누구의 집이든 그 집에 머무르라고 하시고 반기지 않는 집에게는 경고의 표시를 하라고 하셨다. 12에서 13절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음 어? 하나님 자, 찾기. 자, 네, 잠깐만. 다 나와 있는 거 맞아 지금? 저희요? 왜, 왜 흥세밖에 안 보이지? 아, 아, 저희 저 밑에 아,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지? 아, 미안해요. 네. 그러면서 얼른 아, 예, 하시죠. 예, 예. 하나님 찾기에서는 이제 2절에 예수님은 지혜롭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찾았고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6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2에서 13절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을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강조주 찾기에는 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 권능의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돼서 이제 권능 2, 5, 7절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8, 9절에 이 제자들이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점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포함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심 6절, 12절에 나온 것에 강조점을 찾았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해석 질문에서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다 나열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유로서는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이 권능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평범하고 자신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예수님도 한낱 못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가족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범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로 들자면 성원이의 입장이 되었을 때 만약에 성원이의 언니인 예은이가 프로듀스 101에 나가서 그 아이돌이 돼도 사실 성원이에게는 예은이는 그냥 언니 신예은이기 때문에 언니이신 예은이. 성원이는 그냥 예은이를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언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면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장애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3절은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 질문 1에는 응. 하나님의 권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될 상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메시지 정리로서는 서브 1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믿고 맡기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서브 2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서브 3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브 세 개 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권능?
것이나 뭐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메인 아이디어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임한다라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잡았습니다. 네, 적용점으로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이 믿음에 좀 중점이 돼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려하지 않고 더 이상 뭐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있지 않나라고 고민을 좀 해보았고 그 행동으로서 그 지훈이는 이따 기도회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랑 태원이는 내일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말했고요. 성원이는 예수님을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연구를 하고 구역 모임에서 나누도록 하겠다고 적용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는 적용이 아니야. 딱 걸렸지 아까 나 전생한테. 자, 좀 더 자, 한번 메인 아이디어 서브 아이디어로 가볼까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통일을 해서 메인과 서브를 잘 이렇게 연결하려고 한 것은 좋은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약간 조금 논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아예 이 두 본문을 파트를 다르게 나눠놨잖아. 왜냐하면은 파트 1.5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오병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지. 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시고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서브에는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예수님은 어, 그분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뭐 전파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고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임한다. 뭐 어떤 권능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고 조금 더 특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에는 어, 각각의 본문을 서로 떨어뜨려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 가면서 읽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 GBS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GBS 본문이 아닌가? 지난주 과제 본문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권능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주권과 다스림의 권능. 그다음에 지난주 GBS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굴복시키는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자기를 파괴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로 제시한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냐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권능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권능. 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권능이라고 약간 뭉뚱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다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권능이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본다는 거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권능이 좀 더 구체적이겠지. 왜냐면은 이 본문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그것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표현을 좀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 내용이 적용에 또 들어가 있어요. 적용 한번 볼까? 적용?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게 전도사님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꼭 전도사님의 표현을 따를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데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선지식 또는 그분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편견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물어볼 때 그게 적용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적용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지내왔고 또 그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 편견들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더 믿지 않고 그분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냐는 거지. 근데 일어나고 있죠. 대체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오히려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삶이 변화되는 변화가 있는 거야. 권능을 누려요. 그런데 모태신앙들, 특히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더 믿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들이 이 구원하시는 능력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분을 새롭게 발견해서 그 권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이미 안다고 말하면서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속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질문해 볼 때 이 본문이 주는 적용을 좀 더 무겁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좀 그걸 안다고 한다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두려운 일인 건지. 아까 이제 성욱이 적용할 때 보면은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아진다. 물론 솔직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가볍고 쉬운 문제로 내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어,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9장은 오늘 이번 훈련 때 다루는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사실 구해야 하는 영역이거든.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혹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문제는 뭐냐면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건데 믿지 않아지는 거잖아. 근데 그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이 믿음을 통해서 누린다. 근데 믿지 않으면 못 누린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여기에 있는 거거든.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파악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길게 피드백을 했는데 피드백이 아니라 이건 적용인 건데 적용은 이따 끝날 때 잠깐 더 한 번 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은이가 뭐 할 수 있죠. 아이돌 할 수 있죠. 예. 비유가 적절치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편견을 버립시다. 다음 주 1조 해주세요. 여기 뭐 폰트 되게 이쁘다. 이런 폰트가 있어? 안녕하세요. 입니다. 는 목소리가
누구야? 조윤이가 발표하는 거야? 슬라이드. 목소리가 끊기는데? 네네.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완전 끊겨. 그 지금 알아 지금도요. 지금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끊기네. 지금도 여기 인터넷 어떡하지? 그럼 오늘 좀 발표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원래 계획은 예은이었어 또?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어떡하지? 잠시만요. 왜 안 보이지? 잘 보이는데? 아니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됐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5개로 나눠봤고요.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소수만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부여하시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 해서 가라고 하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집에 머물며 영접하지 않는 자들 앞에 발을 털어 증거를 남기라 하셨다. 마지막은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았다. 입니다. 하나님 찾기는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강조점 찾기. 믿지 않음 배척한지라 존경을 받지 못함이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로 생각했고, 그리고 권능이 2절이랑 5절에서 반복되었고, 이제 이 사람이 2절에서 3절에서 반복되고, 고향도 1절에서 4절에서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족에 대한 그런 표현들, 아들이나 형제, 누이, 뭐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었나 저희가 찾아보았고, 이제 밑에 제자랑 명령형의 그런 해라 말라 표현도 찾아보았습니다. 해석 질문. 저는 약간 저희의 답을 다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더 인식을 해서 뭔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뭔가 그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질투를 하지 않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장애가 되었던 것이 약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고 오랜 시간 함께했고 또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성적인 부분을 더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행하셔서 고향에서는 그런 큰 권능을 보이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원래 예수님의 것이고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다른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전했을 때랑 제자들이 전했을 때의 차이는 이제 예수님이 혼자 전하셨을 때보다 말씀을 듣고 권능을 체험한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적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서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세상의 도구가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권능을 행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혜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조인이가 이거 메시지 정리할 때 음. 그 첫 번째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뭔가 모태신앙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짧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하지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조는 정말 잘했네요. 그러니까 뭘 잘했냐면은 관찰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일단 문단 나누기도 잘했고 특별히 하나님 찾기를 정말 잘했어. 하나님 찾기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 찾기를 보면은 이 벌써 이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그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 하나님 찾기만 잘 정리해도 대단히 잘 정리가 된다는 것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강조점도 잘했어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강조점에서도 강조점 보면은 이 본문의 포인트들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배척한지라 존경을 받지 못함 권능. 그래서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또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인 모습, 고향, 뭐 가족에 대한 표현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본문의 포인트들이에요. 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권능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았다는 것. 그래서 메인과 서브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잘 들어왔고 그래서 확실히 이 관찰을 잘 하면 관찰을 자세하게 하면은 메인과 서브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고요. 조금 아쉽다면은 메인과 서브가 잘 조화가 안 된다는 것.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본문을 결합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본문은 누릴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뒤에 본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좀 더 큰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았나. 근데 이제 어, 다음 주 연구 본문을 오병이어로 맞추기 위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요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완벽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편견이라는 표현 대신 완벽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것을 믿는데 방해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분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그분을 믿어요. 어머니도 그분을 믿고. 근데 자기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구주로 믿어요.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해 주냐면은 나중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못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약간 이 아까 조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태신앙의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일 수 있고요. 또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오히려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미 뭐 딱 복음 다 아는데 뭐 예수님 십자가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믿고 그분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해석 질문에 보면은 해석 질문 한번 보여줄래요? 네, 거기서. 그래서 홀로 전했을 때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되게 중요한 표현을 적었고요. 사실 이 표현이 좀 서브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믿고 권능을 체험한 우리를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시간이 부족했지만 잘 담겼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 이제 발표하고 우리 마무리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일단 기도해도 와야 되니까 밥도 빨리 먹어야죠. 네, 준섭이가 만들었습니다. PPT는 이따가 다 올려주세요. 아, 잘 들려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문단을 4문단으로 나눴고요.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배척했다. 4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자기 집에서 배척당함을 말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7에서 1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며 여행길 주의사항을 당부하셨다. 12절에서 13절,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권능을 펼쳤다. 그리고 하나님 찾기입니다.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다. 2절,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랄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다.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능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6절,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셨다. 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11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분리하신다. 라고 하나님 찾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점 찾기. 네, 권능이라는 단어가 2절, 5절, 7절에서 나와서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이제 3절, 4절에서 고향 사람들의 말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뭐지 않냐, 너 뭐뭐지 아니하냐, 뭐뭐지 않느냐라는 말투를 통해서 배척하고 있다라는 게 강조돼서 표현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양식, 배낭, 전대, 논, 두버롯과 이제 명령형의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이 강조된 것 같고 11절에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하신다가 표현이 되었고 이제 13절에 많은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면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더 빨리 확장된다라는 것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해석 질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제 인적 사항을 그 고향 사람들이 알고 그것 때문에 배척했다라고 적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56절 보면은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그런즉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랑 이제 앞에 나왔던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런 지혜에 대해서는 감탄을 했지만 이런 인적 사항들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존경할 만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도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에 어려웠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혁이가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적었는데 일성이랑 저랑 아랫사람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어린 놈의 자식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동정녀에게서 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아 진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해 줬을 때 그것을 보고 경험할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였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적었고 다음. 네. 권능의 주인과 권능을 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권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본문이 강조하는 것, 많은이라는 표현을 강조했고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차이는 여럿일 때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병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메시지 정리는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했고 서브 1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서브 2 온전히 신뢰하는 제자들의 권능을 통해 복음은 더 많이 전파된다. 서브 3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적용은 못했습니다. 네. 자, 메시지 정리해서 멈춰주고 저도 이 메인 아이디어가 이 두 본문을 통합할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 권능인데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과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권능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본문을 좀 잘 통합할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서브 1만 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도 맞겠지만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 그분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이 본문이랑 밀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과 편견이 그분을 믿는 데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반면에 온전히 신뢰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 권능을 통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비춰보면은 이거랑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온전히 신뢰하는 제자가 없으니까 권능도 안 임하고 복음도 안 전파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권능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권능이 임하고 있나요? 물론 그 권능이 엄청 특별한 사건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결실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바뀌는 것이 계속 일어나면 다행인데 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권능이 안 누려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면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해지는 권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점점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져 가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 하나 더해져 있을 뿐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르고 또 여전히 죄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빠른 벗어나지지가 않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사망의 권세, 이 사망에 대한 죽음,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늘 근심 가운데 마음이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딱히 예배에 와도 그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벗어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아닌가. 못 누린다. 분명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는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못 누린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문을 해봤을 때 어느새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과 또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손해 보지 않는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이런 이 세상의 인문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발견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연구하려 하지도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또 그분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무리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며 권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한다면은 훨씬 더 풍성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 종료해 주시고, 네, 여러분 참 고생했고요. 그래서 나는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들 좀 어렵게 느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의 메시지에 지금 젖어 들어가고 있고 벌써 6장까지 왔으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그래도 여러분이 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